오늘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지금까지 함께하는 친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장로님, 지금까지 함께할 친구 있습니까? 없죠. 예? 없죠. 없어요? 우리 주연이는 지금까지 함께할 친구 있어요? 예? 누가 지금까지 함께할까요? 그죠? 오늘 우리 세상은 이렇게 보이는 것에 대하여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면 일단은 돈을 위해서 막 모든 투자를 합니다. 그래가 지금 막 우리가 투자 법칙도 어떤 한 곳으로 올인하면 안 되겠죠. 지금같이 이렇게 불안전한 시대에는 또 은과 금과 달러와 또 주식과 또 가상자산이라든지 모든 것에 분산 투자해야 되지 한 곳에 올인하다가는 쫄딱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돈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친구가 내가 죽을 때 배신을 합니다. 못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또한 건강을 위하여 투자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도 돈이 없으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우선으로 하죠. 왜? 돈이 없으므로 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했지만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건강도 육신의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족과 또한 친구를 위해서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인맥을 넓히고 이러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래 인맥이 필요 없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인맥의 다이어트, 친구 다이어트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몇 명만 데리고 가게 되지요. 왜? 그게 모든 게 필요 없다는 것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라는 친구는 아주 구석에 처박아 놓고 그하고는 사람들이 안 놉니다. 같이 신경도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가야 할 친구,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고 죽은 영혼도 많고 예수님하고 친구가 안 된 사람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까지 같이 가는 친구의 그 보아, 그 가치, 그가 과연 누구일까? 내가 죽음 앞에서 홀로 섰을 때 누가 나하고 끝까지 가줄까? 그 귀한 친구를 오늘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단원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건데요. 그 첫 번째로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거기에 대하여 먼저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2000년 전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배반하고 율법이라는 친구와 다시 친구를 맺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율법이 더 구원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믿어야 섬겨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친구는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누구도 그 행위로 율법이라는 친구로 구원을 못 받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율법을 다 불신함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고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살아나고 그 이 세들이 살아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못 지킬 때도 이렇게 엄청난 죽음을 맞이하는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김이 어찌며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을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거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을 등한히 했을 때 너희들이 어떤 보험을 받는지 봐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림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많은 그 율법의 선지자들이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짐승이 그 죄값을 다시 대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해마다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의 오실 것의 그림자에 해당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는 또한 죄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담당하심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영생을 주실 것이고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믿지 않을 때에 너희들이 어떤 심판을 받을지를 보아라. 그건 뭡니까? 엄청나게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네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고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한눈으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 지옥이라는 것은 거기는 굳어지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설 때만에 그때 자기 영혼이 누구하고 친구 맺고 살았는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돈을 쫓고 건강을 쫓고 친구가 좋아서 친구를 쫓고 이래 살아갑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은 아주 구석기에 딱 넣어놓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낮아지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요 그를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 영광과 존귀의 간을 씌우셨으며 그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시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그 시간이 뭐냐? 예수님께서 정말 피조물로 천사보다 더 낮아지셔가지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비참한 피조물의 몸으로 신이 인간으로 낮아지신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 그가 높아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홀로 있게 되고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고독과 싸워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독할 때에 인간은 가장 큰 것들을 창출해내고 조용하게 친구를 벗어나 혼자 있을 때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인들은 고독을 즐겼고 고독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왜? 시끄러움을 벗어나 혼자 고요히 있을 때에 그는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엄청난 창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독과 죽음과 싸울 때에 그가 부활의 몸으로 그가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친구 있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과 함께 할 때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가 고난을 받았죠.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로 통하여 봤습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간 없이, 죽음의 시간 없이 다시 대창조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혈과 육을 잡고 있는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그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마귀들의 머리를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우리를 놓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일을 안 했다면 마귀의 머리를 부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감옥에 넣으면 끝날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를 다시 살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다음에는 다시 부활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죽음만치 고난에 왔다도 죽음만큼 위기가 왔다 해도 그 위기는 다시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제사장이 되어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셨고 또한 그도 우리 인간과 같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살다 보면은 어떤 가난과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실패하든 넘어지든 놔두는 것입니다. 왜? 그걸 겪어야만이 그는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게 되고 그것이 얼마나 편안함이 얼마나 행복이었다는 것, 부모가 얼마나 자기에게 많은 걸 해줬다는 것을 자기가 넘어져 봐야 깨닫게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처럼 밑바닥까지 왔겠고 십자가까지 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아픔, 여러분들의 아픔 하나하나를 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내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각 사람의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여러분들 인생을 많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 동안 살아온 모든 언어가 하늘나라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본인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항상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나 모든 자의 비판을 이제는 멈추고 형제에 대한 비판도 멈추고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그 혀의 말이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제약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게나 모든 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그거에 대하여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조심조심 살아가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비판만 정죄를 받는다면 우리가 무서워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계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위험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떤 권세자에게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랑은 높고 깊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했을지라도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끝까지 잡고 계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분은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그의 손을 우리가 뿌리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가 노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이럴 때에 너가 한마디 말만 하면 돼.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나는 예수를 부인한다고. 이 한 말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그 친구인 예수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할더라도 나는 예수인 그분을 난 손잡고 갈래. 나는 죽음 앞에서 그분과 함께 갈래. 이들은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 나 예수 안 믿어 한 글만 쓰면은 그들은 사형장에서 그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나 그렇지 않아. 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 나 그 친구 배신 안 할 거야. 나 그분을 꼭 잡고 갈 거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므로 그들이 죽음 앞에서 웃으면서 순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까지 같이 가는 친구는 돈도 건강도 가족도 친구도 아니고 예수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의 믿음의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신하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그분 앞에 돌아오는 날 그분은 여러분들의 손을 끝까지 갖고 저 천국까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위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 돈을 내가 재워놓고 쓰는 곳에 아니라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을 때 그냥 나눠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 영혼에 그걸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 투자합니까? 여러분들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투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구를 위하여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진정으로 눈물을 흘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저 사람 참 잘 죽었어 하지만은 여러분들 때문에 영원히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렸을 때에 그들의 그 고마움 그것은 마음으로 표현할 수 없이 여러분들의 죽음을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아주 떳떳하게 설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리웠던 그 예수님, 나 이제 나아갑니다. 나 받아주세요. 당당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위해 쌓았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는 걸 두려워 무서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십시오. 누구하고 또한 친구 되어 한 해를 맞이할 것입니까?
여러분들 가장 귀한 영혼의 깊은 곳에 예수님의 친구를 손 놓고 처박아 놓지 마시고 그분과 당당하게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